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제목이 영혼에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보좌의 능력이 영혼에 각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겠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보좌의 능력이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전도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찾고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렸을까요? 요번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강사 목사님 대전 시찰에 캠프 세미나 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는데 대전에 이제 세계 비전 교회 거기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데 제가 가면서 일단 교회를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야, 우리 교회도 지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본당 규모가 아마 우리 교회가 지으면 우리 교회가 더 클 것 같은데 300명이 넘게 들어가는데 본당이 널널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요, 야, 이런 교회면 매일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벌써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놨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반짝반짝이 아니고 아주 수준 있게 그래가지고 딱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강의 듣기 전에 앉아가지고 찬양 드리는데 한쪽 벽면에 탁 2023년도 그 교회 표가 딱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생명건 예배, 생명건 헌신, 생명건 전도 선교.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죠. 왜 그러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안 했을 거다. 생명 걸고 했을 것이다. 생명 걸고 예배했고 생명 걸고 헌신하고 생명 걸고 전도 선교했을 것이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가장 연약한 중에 세계를 살리는 응답 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순교신앙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2024년도 기획 모임 한다고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백령도 다녀왔던 고생했던 얘기는 강상 목사님한테 들으셨고,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령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도를 보면 동쪽에서부터 해서 금강산에서부터 38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서쪽으로는 쭉 길게 내려와요. 근데 백령도가 어디 있냐니까 인천에서 해가지고 서쪽으로 또 한참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개성 옆에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북한 땅에 안 들어가고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는지 이게 또 기가 막히나. 맑은 날에는 가서 보면요, 백령도에서 보면 북한 땅이 그냥 보인답니다. 직선거리로 16km.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보이냐니까 북한에 있는 장사포라는 우리나라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솟는 구멍이 다 보인대요. 그 정도로 북한하고 가까운 땅이 백령도라. 근데 저기 보면 마크가 되는데 저게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연안부두에 타고 백령도까지 가는데 쾌속선 타고 3시간 40분, 많이 걸리면 4시간 걸려요. 근데 이걸 이제 이번에 고생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기예배 보는 그 일기예보대로 봤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닥쳐요. 그 이제 들어갈 때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일단은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안개가 쪄가지고 배가 뜨겠나. 8시 반 배인데 10시에 떴어요. 뜨니 많이 하다가 연평도 가는 거는 취소되고 앞에 가는 배는 취소되고, 그래서 이제 백령도 가는 거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가는데, 야, 일기예보 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바다 1m, 먼 바다 파도 2m 됩니다. 이게.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한두 시간 가는 때는 멀쩡하게 쫙 깔려가는데 2시간 넘어가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갈 때는 옆으로 흔들렸어요. 팍 하니까 물 쫙, 또 한 번은 팍 하니까 물 쫙.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가지고 목사님들 6분이 다 뻗었어요. 다. 그 초저녁에 5시에 다 잤어요. 5시에 잤어요.
5시 다 자가지고 일나가지고 7시에 일나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요,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 해가 지면 모든 데 다 문 닫아버려. 그 정도로 이제 뭐 보지도 못하고 뭐 한 군데 겨우 봤는데 거기 안 봤으면 백령도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다음날 눈 떠가지고 중화동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소래교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동 교회가 세워졌는데 1898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제가 이걸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4시간입니다. 거의 4시간인데 그 옆에 이제 다른 뭐 이제 중국 땅들이 보이죠. 중국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저 중국 땅에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백령도 보이는데 백령도 밑에는 이제 대청도, 소청도 이래가지고 작은 섬들이 있어요. 하나 더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이게 이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인데 중화동 교회가 어디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좌측 밑에 중화동 교회가 있어요. 13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130년 전에 세워졌는데 이제 제가 갈 때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올 때는 더 심했거든요. 배가 더 심해가지고 이제는 갈 때는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 가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먼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출발할 때부터 배가 치는데 옆으로 치는 게 아니고 위로 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들 뭐라 했냐니까 바이킹은 절대로 안 탄다. 제가 엎드리면 자는 삼촌인데 자려고 하는 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멀미약을 다 먹고 갔는데 속에서부터 막 메스 끓기 시작하는데 곧 있으면 이제 멀미가 날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뭐 멀미 다 하고 1시간 딱 가니까 승무원들이 전부 다 비닐봉지 들고 옆에서 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어르신들 다 화장실 옆에 널브러져 있고 저도 멀미할 것 같아가지고 비닐봉지 하나를 받았는데 한 2시간 지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오기만을. 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힘들든지. 이래가지고 개어내니까 그제서야 좀 낫더라고. 그래 감목사님이 김 목사 중에 한 명이라 했는데 4명의 김 목사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 혼자 제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인천까지 오는데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거를 우리는 쾌속선 타고 지금 4시간인데 중화동 교회를 소개했던 분이 중화동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쾌속선 타고 4시간 만에 오지만은 제가 들어올 때 10년 전만 해도 12시간 걸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몇 시간 걸려서 왔을까요? 그것도 인천에서 가는 게 아니고 중국 땅에서 넘어오는데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다가 그 성경 하나 던지고 순교했는데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어디에 표로다가 어딜 갔냐? 백령도로 간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니까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구나. 선교사님들이 생을 걸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가신 거구나.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교는 안 했지만 순교 정신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백령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백령도에 전사님 백령도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는데 이제 좌측 밑인데 백령도 이제 교회가 이제 130년에 생기니까 성도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생겨나니까 어디까지 성도가 생겨나냐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지역에 여기가 사곳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 문제는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령도에 보면 밑에 보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지금 조그맣게 지금 호수처럼 돼 있는데 저게 바다입니다. 근데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지금은 바다가 매립돼 가지고 저거밖에 안 돼 있지만은 예전에 과거에 100년 전에는 백령도가 바닷물이 저 위에까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없어요. 차를 타고 동에서 서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30분을 냈는데 그때는 차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어떻게 갔냐? 눈 뜨면 그냥 걷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백령도도 가보면요, 산 많습니다. 산을 다 넘어야 돼요. 산을 다 넘어가지고 동해에서 서쪽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냥 신앙생활한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백령도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6.25 때도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예배했대요. 그 6.25 때 예를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그 공산당 지키면서 예배를 다 드렸대요. 근데 제일 어렸을 때가 언제냐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는 일본 너무 하면 안 되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일본도 복음 받아야 될 사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도 사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어주시면 됩니다. 동쪽에 있는 사곳에 있는 사람들이 4-5명이요 매주마다 교회 왔대요. 그러면서 예배를 지켜냈대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신앙생활한 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몇 주 전에 국민일보를 또 보는데 국민일보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냐니까 네 발로 기어서 예배드리며 지킨 예배당이라. 이것도 이제 인천의 강화군 주문도라는 섬에 1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인천에서 이제 목사님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들이 특송을 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는데 원로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전부 다 휠체어 타고, 휠체어 안 타신 분들은 휠체어 그 뒤에 손 짚고 이래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쫙 들어요. 이 권사님들이 간증입니다. 발로 걸을 수 없어서 손으로 기어 다닐 만큼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 섬에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보고마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선교사님이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는 다방, 술집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교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굿당도 철거되고 다 철거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신앙생활한 거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왜 기도 응답 못 받습니까?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언약 붙잡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전도운동하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 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이 멉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 전부 다 핑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도 넘어섰어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냈어요. 가난도 핑계가 되지 않았어요. 죽음도 핑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등하는 성도들은 갈등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생명 걸고 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들 열어가실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것이다.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한 군데 현장을 갔는데요, 못 들어갔어요. 집에를. 원장교회 이제 성도님인데 지금 술을 먹었는데요, 12일째 술을 먹고 있어요. 12일째. 그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오늘 정신병원을 들어갔어요. 그 정신병원을 가가지고 입원을 못하고 지금 이제 다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예배 드려야겠다고 이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 몰골이 있으니까 목사가 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먼저 한번 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목사님 사인 주면 오세요 그래요. 사인이 왔는데 오지 말랍니다.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만 남겨놓고 저는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보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우리가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인데, 제대로 언약 붙잡고 붙으면 되는데, 근데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계속 자연에는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붙잡고요, 생을 거는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면 된다는 거기에 증거 누려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면 어디든지 된다는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왜 안 되냐? 유 목사님 서론에 3가지 말씀하셨는데, 빨리 무너뜨려야 될 각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무너져야 될 각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어떤 각인해야 되냐?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각인된 그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빨리 무너질 각인이 뭐냐? 그게 사단이 준 12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뭐라 했냐니까, 강력한 진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강력한 진을 치고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도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것도 무너뜨리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뭘 얘기하시냐? 바꾸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 그런 게 복이 아니다. 육신적인 응답 받는 거 복 아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중간고사를 쳤어요. 중간고사를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간다고 탁 떴는데요, 불이 항상 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불 켜 있어가지고 가보면 공부하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고사 이제 막바지 돼가지고는 불이 딱 켰길래 열어보니까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는 얼마나 간절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시험을 망쳤네. 이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원래 공부에 대한 애착이 없는 애들은 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운동 할 만큼 응답 누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연서야, 지금 잘한다고 잘 된다고 그거 잘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못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되는 거 아니다. 한번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데 그게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은 연서 너를 축복할 거다. 왜? 알거든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알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됐다, 복음 밖에서 잘 됐다, 그거 잘 된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 복 아니라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기도도 바꾸라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혹시 개인의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에 내가 문제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산 언약, 그걸로 가시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읽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 떠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한번 각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걸로 한번 각인해 보세요.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마가다락방 역사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로 각인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도망간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내 수제자까지 하면서 도망갔냐 이래 물으신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마 베드로는 평생에 각인됐을 거예요. 이 사명을 베드로는 다 한 거예요. 바울은 뭘로 각인됐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마 바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던 이걸로요 완전 각인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보면요, 일반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던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살릴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 나와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근데 바울은요, 이게요, 뼈에 사무치도록 가게 돼요. 이방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완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앞두고 있는데 성전 건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증인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계비전교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진짜 제가 딱 보면서 야, 교회 오고 싶다, 가고 싶겠다 이런 생각. 교회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가고 싶을 만큼 제대로 성전 건축.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만 되면, 금토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다 할 만큼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요 제대로 붙어야 돼요. 생을 걸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유 목사님 뭐라 했냐니까 집중이다. 여러분들의 각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가난도 무능도 이기게 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영적 문제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을 찾는데요, 그게 본론인데, 첫 번째로 나를 바꾸는 집중. 다시 말하면 나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기 전 30분 중요하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30분 동안 뭐합니까? 잠들기 전에 30분 뭐합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데 아침에 눈 딱 뜨고 하나님 앞에 조금 묵상하는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본교회도 일을 하니까 본교회 다민족국 담당 교육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없는데 다민족국 담당 교육자라고 다민족국 단톡방에 제가 있어요. 여기 몇 명인지 아니까 21분. 그래가지고 다민족국에 쭉 있는데요, 뭐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매일 사문을 올리는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자분이 아니고 전부 다 남자분이라. 여자분들 회개하시고 그 여자분들은 전부 눈팅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 분이요, 항상 다민족국 담당하시는 국장님 딱, 그리고 이제 두 분. 제가 이제 그 세 분 중에 한 분 현장에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다락방을 하는데 신기하죠. 여러분은 현장에서 전도해 봤을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 남자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데요, 이분은 관심이 하나님 주시는 힘 누리다가 현장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 늘 그게 관심이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다락방도 되고 계속 영접도 되고.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는 다락방을 딱 하고 났더니 갑자기 전화를 거시더라고. 목사님 한 분 옵니다 이래. 과거에 미션 스쿨 다녔는데 지금 복음 잘 모릅니다. 와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잠깐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받고 또 가셨어. 또 전화하시더라고. 목사님 조선족입니다. 이분 과거에 중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와서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또 데려왔어.
이래가지고 또 얘기하는데요. 또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다락방하고 복음 두 사람 전하고 나니까 1시간 좀 넘었더라고. 보통 이제 한 30분 40분 하고 마치는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차 타고 가고 집사님 차 타고 가는데 가면서 가만히 생각했어. 아니 남자들한테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이 현장에는 복음 전하는데 100% 복음 받아. 거기다 다락방 문 열려.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진짜 신기하다. 집사님 현장에는 어떻게 계속 문이 열리냐, 그러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중에 목사님하고 다락방하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주간에도요, 목요일날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잡힌 거예요. 일정이 잡히니까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날 미팅하는 그 시간을 수요일날로 탁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일 보고 목요일날 다락방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쁜데도요, 요 다락방하는 일정 맞춰가지고 모든 스케줄을 다 짜.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래서 이제 11시에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한 군데 사역 갔다가, 아침에 사역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빨리 가면 조금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1시 전에 연락하면 이분도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1시 딱 돼가지고 연락하거든요.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경비실 앞에 딱 가면요, 어김없이 문 열어줍니다. 이래가지고 딱 들어가 다락방하고. 아, 다르구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집중하고 인도받는 거 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나를 살리는,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2, 3, 7, 5종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교회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작년에 11월 달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을 했어요. 코로나 동안 교회들은 전도가 안 돼가지고 교회는 문 닫는 교회가 생겨나는데 어렵다 하는데, 신천지는 10만 명 수료생을 만들었어요. 11월 12일 날 대구에서 또 수료식 합니다. 이번에 9만 명 모일 거랍니다. 작년에 차량 2,500대가 왔답니다. 이번에도 2,000대 넘는 차량이 대구로 집결할 거랍니다. 제가 그 기사를 딱 듣는데, 진짜 교회는 힘이 없는데, 교회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지금 이단들은요 활개를 치고 그러면서 자기 세과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욕 하면 안 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많은지 결국 시장 권한으로 내줬을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를 바꾸는 집중,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돼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올바른 성전 건축의 축복 누려가지고 불신자 앞에 모델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 초대교회는 얼마만큼 집중했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한 거야. 어느 정도로 역사를 났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산업에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신앙만 계속하고 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현장 통해서 응답 누릴 수 있잖아요.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릴수록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모델 되도록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복음문화센터 일으킬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11월 한 달 동안 감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얘기했어요. 24 기도팀 만들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두고 24 할 수 있는 기도팀 만들어가지고 전 성도들이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영적 삶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즐기러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군함이 돼가지고 지역 현장을 살리고 세계 현장을 살리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 돼가지고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시대와 세계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팀 본격적으로 붙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직자 임직식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2024년도 조직도 만들고, 여기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은요 사명 가지고 도전하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세상을 바꾸는 집중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목사님들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는 다 해요. 이단도 하고 다른 기존교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떠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에 대한 정의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캠프는 뭐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빛이 비추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동시찰 캠프, 부산노예 캠프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게 진짜 캠프가 다구나. 목사님들이 바뀌어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올바른 현장을 보니까 바뀌어요. 유 목사님 친구 되시는 조은태 목사님 딱 나오시더니 뭐라고 했냐니까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조 목사님 나오시는데 백구두 신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 목사님을 전혀 모르시는, 조은태 목사님 모르는 우리 성도가 뭐라니까, 도대체 저분 누구예요? 저분이 그 유명한 유 목사님 친구분 조은태 목사님입니다. 백구두 딱 신고 나와가지고 소개하는데, 축사의 달인 조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뭐라 하냐니까, 나 축사의 달인 안 할란다 이러더라. 나 전도의 달인 할란다. 캠프의 달인 할란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야, 진짜 기적이다. 이런 놈은 홍한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지금까지 30년 우리가 훈련받고 30년 전도운동 했는데 내가 이번에 캠프에 보니까 제대로 전도운동을 안 한 것 같다. 제대로 캠프를 안 한 것 같다. 내 남은 생에 캠프하다 갈란다 이러시다.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바뀌어요. 부교육자들이 바뀌어요. 울산 시찰할 때도 목사님 한 분, 부목사 한 분이 자기 머리를 막 치더라고. 제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메시지가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현장 가기 시작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부목사님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포럼하는데 뭐라 했냐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좋은 군사가 아니었대. 디모데후서 2장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나는 늘 얽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어때서, 목회자가, 성도가 어때서, 내 환경이 어때서, 그러면서 전도를 다 놓친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림이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지 않은 것 같다. 안 울려 했는데 하면서 우시더라고. 중직자도 바뀌더라고요. 10년 동안 다락방 초창기에는요, 전도운동 의사하면서, 의사 개인 병원 하면서 얼마만큼 전도를 열심히 했냐니까, 병원 운영에 지장이 될 만큼 전도를 했대요. 이러다가 사명, 소명 다 떨어지고 이래 되니까 은혜도 못 받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아니 설교가 왜 그래 하는 들은 목사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와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도대체 니는 설교 어떻게 하냐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번에 캠프를 딱 하는데요, 그 장로님 현장에서 캠프가 된 거예요. 현장을 보시더니 이 장로님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나가서 현장에 전도하는데 의사니까
주위에 전부 다 아는 분이잖아요. 고객들. 선생님 하는데 이분들한테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다 복음 받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있었냐니까. 그런 사이에 지역은 흑암으로 다 물들어 있고 중직자가 바뀌어버려. 그 목사님이 캠프 탁 하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뭘 하겠다고. 캠프 하는데 빛이 비치니까 그런 역사 일어나요. 현장이 바뀌어요. 훈련 캠프 갔잖아요. 저희는 동시 차례에서 하니까 저희 교회는 훈련 캠프 갔는데요, 4월 달에 생명빛교회 우성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 통해 연결된 분인데 탈북자입니다. 목사님 좀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좀 복음 전해달라고. 이제 기존교회 다녔는데 복음도 이제 제대로 모르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연락이 갔어요. 갔는데 저희 T식기 학교 행사하는 날 맞춰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이제 그 집에서 온양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려요. 20분 가는데 갈 때는 제가 이제 말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올 때 차가 없어가지고, 차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분만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0분 동안 가는 길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딱 내려가 집에 올라가는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끝. 연결도 안 되고 바쁘기도 바쁘고, 여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탈북자 그분 한번 연락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이제 또 말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팀을 이루어가지고 집사람이 갔는데 그 교회에 이분하고 연결해줬던 집사님하고 팀이 딱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못 만난 동안 이분이 부산에서 저희 지역까지 계속 와가지고 이분을 매주 만났더라고. 그 사모님 이제는 이분 교회 갈 수 있는 시간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T식기 학교 한번 오고 지난주 등록했잖아요. 그럼 온양교회에서는 등록할 때 탈북자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본인이 이제 앞 앉아 계시니까 탈북자입니다 소리 못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탈북자도 연결되고. 훈련 캠프 갔는데, 우리는 그냥 훈련 캠프로 갔는데, 이게요, 캠프가 이게 얼마나 빛인지,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살고 중직자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살아. 그 현장을 살리는, 세상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응답 올 거니까 기다려라.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필요해요. 이 힘 얻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아무 불신앙하지 말고요, 아무 말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깨어있는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 잠에서 깨라 이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불신앙, 염려, 근심 그런 거 모두 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거 말고 일곱 망대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를 살리는 능력, 그거 누리도록 일곱 여정을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닙니까?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정표 누리도록, 그게 세 가지 이정표. 이러면 유 목사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될 것이다. 끝납니다.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할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정 가문의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결박돼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변화될 것이다. 이 축복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에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 우리의 영혼에 다른 걸로 각인시키지 말고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에 주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023년도 응답 25 주역되시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 내년에는 응답 영혼인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작품을 남겨야 된다. 한 시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후대들이 보고 알 만큼 진짜로 새 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걸어갔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 있는 밤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세상 나라 살리는 은혜 왕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